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브로치 하고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선물로 예의를 표한 것은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들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셔서 이 악물고 버텨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당장에는 불안해도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놓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고등학생 한 명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고요. 그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요, 중등부, 고등부의 학생들이 나아가서 어르신들께 혹은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제가 마음을 크게 쓰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를 2년째 담당하던 강도사 시절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양부모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아이가 알아요. 아이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애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넉넉하면 좀 더 나을 텐데 집안 형편도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이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이런 거에 동원되면요, 애들 표정이요 되게 무뚝뚝해요. 지 할 거 빨리 하고 빨리 집으로 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딴 것도 안 물어보고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도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강도사님. 좋아요.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주변의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너네 엄마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린다. 너도 우리 엄마 오면 네가 달아드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자기 엄마하고 눈을 이렇게 슬쩍 맞추더니 친구에게는 고마워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잘 자랐을 겁니다. 가장 민감한 사춘기에 무던하게 지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난한 생활을 한 부모에게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망보다는 잠잠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나가는 그 아이가 참 대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양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아이에게 전수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나 유산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인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부모로서 최악의 저주를 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자녀들에게 범사에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들도 다 부모가 됐는데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손 놓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말 들을 내 아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내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고, 내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거룩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면요, 지혜의 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잠언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 잠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9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라고 권한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 나보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 잠언 읽어보라 그랬지?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잠언의 주제가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물론 잠언을 읽는 것은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잘 섬기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에서요,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를 찾아봤더니 바늘 잠자예요.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잠언 잘못 읽은 겁니다. 잠언 묵상할 때,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그래야 잠언을 제대로 읽은 게 맞아요. 마음에 찔려서 불편해야 잠언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잠언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 찾겠다, 형통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잠언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마음 편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이기적인 마음하고요, 그로 인해서 좁아진 시야 가운데 바늘같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편한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게 아픔 주는 말씀, 쿡쿡 찌르는 그 말씀, 그것이 내게 느껴진다 해도 끝까지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처럼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며 정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잠언에서 지혜란 말씀 혹은 훈계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 훈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읽어도 한 95%는 뜻이 거의 다 통해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부모 공경이든 자식 양육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낳으시기까지 또한 길러주기까지 수고하신 그 어버이를 묵상하며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어버이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5절은요, 우리가 성경이 아니어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있다면 26절이에요.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효도가 뭡니까? 마음하고 눈을 부모에게 주는 게 효도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눈과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무뚝뚝하다고 해도요, 여러분들께 효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뿐 여러분들에게 눈과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눈하고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효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생각난 사람이 구약의 요담이라고 하는 왕인데, 요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34,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 중에 북이스라엘 열합 왕은요, 다 어떤 평가가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빠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 19명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배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대략 한 8명 정도 돼요. 이 요담 왕도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정직했을까?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여기셨을까라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예요. 그런데요, 그 우시아가 어땠다고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담에게 잘 물려줬다라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만나서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 아버지인 우시아 왕에게 자기의 마음과 눈을 내어준
그런 효도를 했었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담 왕은요, 정말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3대째 내려오는 악습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습이 뭐냐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요아스 왕이 있고요, 할아버지인 아마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 나온 대로 우시아 왕이요. 근데 처음에 모두가 다 좋게 시작했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좋게 보신 왕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다 망한 것 같은, 신앙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인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위에 3대에 걸쳐서 있었다라는 것이 요담 왕이에요. 게다가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나 할아버지 아마샤는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담은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3대째 내려오는, 처음에 시작할 땐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돼버린 그런 악습을 다 끊어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정말 집안 대대로 흐르던 악한 관습, 그것들을 다 청산한 사람이 요담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시작했을 땐 좋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모습, 그런 걸 끊어냈다라고 한다면요, 이 요담의 신앙 자체가 썩 괜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습관들, 관습들을 다 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신앙 잘 지켜서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요담 왕입니다. 만약 아버지인 우시아 왕이 요담의 모습을 봤다면 말년에 자기처럼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으니 참 흐뭇하게 여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담 왕은요, 아버지에게 마음과 눈을 내어준 효심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담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마음과 눈을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요, 죄에서 안 떠나요. 산당에서 자기 편한 대로 제사 드립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저질러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요담 왕이 여호와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로 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헌금 꼬박꼬박 잘 드리며 교회 지체들하고는요 연락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 모습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다스렸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지, 잘 살게 됐지라는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뭐까지 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을 치셔서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 우시아가 대략 한 52년간 통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도 나병에 걸린 시간이 통치 말년에, 그러니까 통치 말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위에서 사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담이 25세 왕이 되는데 한 20살 때부터는 대략 5년 기간은 이 우시아 왕 아버지하고 공동으로 통치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차근히 우시아 왕은 아들 요담에게 왕이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요담이 25살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왕위에 올랐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예배에 간섭하다가 나병이 걸리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요담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 위임하자, 맡기자. 그리고 나는 절대 성전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외압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도록 자기가 성전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왕의 눈치 안 보고 정말 말씀대로만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전에서는 예배 잘 드려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부패해요. 분명히 요담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왕으로서 예배 간섭 안 하고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보다는 역대기가 조금 더 왕들한테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요담의 경우는 열왕기 15장에서는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게 백성들의 죄악이다,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역대기 27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요담이 들어가지 않아서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담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병 걸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열심히 믿고자, 내가 예배 때 조금 더 열심을 내고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그러다가 나병 걸렸어요. 그러니 요담 왕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인 요담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운함도 혹은 반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요, 요담 왕은 교회에 등록해놓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요담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요,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되겠다, 적당한 믿음 가져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요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요담처럼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일상에서도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인데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분인데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절대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나 홀로 잘 믿는 것이 믿음의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땅하고 자손이에요.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돼요. 자기가 살았었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도록,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알려주시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12장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 이걸 히브리 말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해요. 레위기에서 언급한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공의예요. 그리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체다카고요. 그리고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고요. 그리고 공도라는 것은 미슈파트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수직적인 것. 그리고 사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수평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직과 수평에서의 올바른 관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할 때요. 그래서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믿음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형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위해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완성을 누가 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요,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내 땅 챙기고 내 자식 챙기는 것, 거기에 계속해서 휘둘려서 살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타락하게 되면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그리고 그 죄악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면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 행복만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선과 마음은 다 사라져요. 제가 자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어야 된다고, 행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하는 거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내 행복,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엔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거룩에 두어야 된다고. 내 행복, 내 땅, 내 자식 여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마음과 시선을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요담과 같이 돼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 그릇된 신앙으로 그 아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막지 못하게 돼요. 참고로 요담 왕의 아들은 남유다에서 악하다고 소문이 난, 아니 악함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인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나 잘하자라고 내 눈과 내 마음을 나한테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신앙이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나 잘하자라면 그 나홀로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에요. 나 자신도 부패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도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망가뜨린 신앙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요담을 항상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요담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나 홀로 신앙,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신앙 물려주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께 마음과 눈을 들여서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되자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 최다카와 미슈파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최다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족 안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심는, 믿음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고,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거룩한 축복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버지께 마음과 눈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눈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